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서부터 6절까지 교제 나누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더 부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운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주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십시오. 육체의 정욕에 따라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짓는 죄입니다. 이런 죄를 지어서 여러분의 형제를 속이거나 그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벌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통해서 저희들의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귀에 담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뜨거운 열정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조심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칠판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전서가 이제 후반부로 지금 들어왔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그거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고난에 동참했고 힘든 여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거룩합니다. 깨끗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13권이나 14권의 모든 내용들이 다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도 내용이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내용도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2000년 전에 그분들은 닮고 우리는 안 닮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그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성경을 배우며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칠판의 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4장을 세 번 나눠서 우리가 교제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오늘 전반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런 거죠. 이제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생활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도 있겠고 용서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뭐냐면 음행, 즉 성적인 문제가 거룩함의 걸림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성적인 거룩함이 우리가 통과해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을 영접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 문제에 넘어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6절에 가서 보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하나님이 100% 심판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내용이 내 삶에서 적용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단 한 가지죠. 너 죄 짓지 마. 내가 죄 용서했으니까. 너 또 죄 졌어? 그러면 용서를 나한테 받아. 그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예, 음행을 피하라 그러죠. 그러면 각 교회마다 13권의 성경에 전부 다 음행을 피하라는 말이 다 들어있습니다. 왜 그렇죠? 모든 사람이 음행을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음행 안 해요? 음행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음행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몸에 지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겉사람이라고 말하고 육신이라고 말하고 겉의 자아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다가 그런 말을 실어놓고 경계의 말씀을 주는 거죠. 1장서부터 3장까지는 대체적으로 칭찬과 격려입니다. 칭찬과 격려를 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4장서부터는 뭐지요? 책망과 권면이죠. 책망과 권면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칭찬받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이런 거 조심해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좀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걸 귀담아 듣고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음행 그러면 음란한 행동, 음란한 행위, 음란한 마음가짐 이런 거지요. 그래서 음행은 두 가지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영적 음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나오는 영적 음행이에요. 또 육적 음행, 우리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있습니다. 이게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있어요.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조심하라고 계속 권면의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 즉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갖다가 매달아야 죽여야 죄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생이 마감될 때까지 호흡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게 마귀의 권세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늘 권세 잡은 자들의 영역 속에 들어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친히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글로써 우리에게 지금 기록해서 읽어보라고 섬기라고 그것을 순종하라고 그렇게 지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하는 것이 영적 음행이에요. 즉 이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우상숭배. 우상숭배 중 제일 큰 우상이 뭡니까? 뭐 어디 불교에 가서 큰 신상에서 절하면 그게 큰 우상입니까? 우상은 나 자신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최고고 나부터 시작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설계가 됐는데 나를 기쁘게 살아? 그게 우상숭배다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자기의 우상을 깨트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망치로 이 우상을 깨면 될까요? 주님의 말씀의 검과 칼로 쪼개고 자르고 깨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못 간다 그 얘기예요. 성경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자, 내 귀에 들리는 자,
내 눈으로 보는 자, 영적 눈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음행, 영적 음행이 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육적 음행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난 해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할 때 우상숭배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좋아하죠? 성경이 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만악의 근원과 뿌리. 돈 다 갖다 버릴까요, 그러면? 그런 말이 아니죠. 돈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그걸 위해서 선하게 쓸 때가 많이 있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가르쳤어요. 만몬신이 돈의 신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두 가지 동시에 섬기는 것은 안 된다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돈 많이 벌면 내가 하나님을 쓸 거야. 그거 속는 거 아시죠? 저도 강남에 투자해가지고 그런 거 한번 해봤어요. 돈 벌면 내 하나님께 내가 잘해드릴 거예요 하고.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1년 동안 스트레스 받은 결과가 이겁니다. 좋지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감사해요. 나의 우상을 깨버린 하나님 감사해요. 1년 동안 난 고통을 당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됐어요. 내가 만몬신을 조금 더 멀리하는 계기가 됐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만몬신에 대해서 만몬신을 누르고 짓누르고 부려먹을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의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만몬신을 더 섬기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선택됐는데 그런 것에 우리가 너무 많이 몰입을 한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음행이 된 사람은 육신의 음행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당연히 육적 음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신다고. 이렇게 각 교회마다 편지 쓸 때마다 음행하지 마, 음행하지 마. 어디는 그렇죠.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음행, 다윗도 음행하고 천국 갔던데. 아니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만 가는 곳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삶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뭐지요? 말씀이죠. 말씀이 뭐지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왜? 성경을 안 보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하면 죄가 멀어집니다. 죄가 멀어지면 반대극부가 뭐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성경 보셔요. 죄를 이긴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가. 야, 너 내 아들 정말 내 아들의 신분으로 잘 살고 있구나.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실패하고 죄 가운데 거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저렇게 버려지는구나. 나한테 멀어지는구나.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드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벗어나는구나. 그 슬퍼하는 얘기를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죄와 멀어지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내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거다. 네.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부탁을 하고 간청을 한다. 부탁을 하고 간청을 해요? 왜 부탁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의롭게 그냥 막 사는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의 아들 거룩함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안 살겠어요? 이렇게 못 사는 우리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을 낮추기 위해서 경계의 말씀을 하는 거죠. 부탁하고 간청하고, 얘야 거룩한 삶을 살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아, 주변에 눈만 돌리면 다 오만 그 죄덩어리죠. 눈만 돌리면 다 죄입니다. 성경만 벗어나면 죄예요. 죄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가 지금 천국의 생활을, 왕국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말에 명령을 가지고 잘 사는 겁니다, 지금. 주 예수님의 성령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기를 명령을 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그 교회 다 얘기하면 다 그거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다 뭐예요? 거룩해라, 거룩해라. 죄와 멀어져라, 죄와 멀어져라. 이웃을 사랑해라, 형제를 더 사랑해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결론, 그것이 다 뜻이죠. 근데 뜻이라고 연결해둔 단어들이 많이 있죠. 한 60여 개가 됩니다. 성경 다 찾아보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 하나님의 뜻은 의를 이룸,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그 죄에서 벗어남, 뭐 많이 있지요. 응?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원히 잃지 않는다. 이런 약속도 있고. 성경 전체가 뭡니까? 아들의 삶을 살아라. 그 얘기죠. 아들의 삶을 못 살면 버려진다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애비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버리면 부모도 어쩔 수 없이 자식을 버리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명령이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이거 해! 적군에 가서 총 쏴! 적진을 물러치고 적을 정복을 해!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게 됩니까, 이게? 거룩하게 사는 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웃음 말하지만 죽기 전에 성경 천독을 한번 하고 싶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에 나를 경계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3절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죠. 이 번역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번역서엔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생활.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한 생활. 이 거룩 속에는 정말 좋은 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거룩을 유지하는 건 뭐가 필요하죠? 믿음. 믿음 없이는 거룩한 생활이 안 됩니다. 믿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뭘 믿어야 돼요? 예,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는 원초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위는 하나님이고요. 예. 거룩함이라는 이 탄생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만이 거룩함이 나와요. 내가 거룩해야지. 어린도 푸너지도 없습니다. 그 거룩함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걸 우리는 대신 지금 빌려다 쓰는 거예요. 아주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 그러면 옆에서 볼 때 뭐래요? 느끼하지요? 지나 나나 좀 모질하는데 뭐랬지 거룩한 척하고 있어. 이러죠, 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의 그 거룩한 생활 중에
음행을 피하라. 음행이 안 나오면 피하라는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이 음행을 피하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기록했을까요? 우리 모두가 음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많은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음행을 벗어난 삶이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아주 좋아하는 것, 성인들이 아주 혈기가 충천할 때 좋아하는 것, 음행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음행 조심하라, 여자 조심하라. 그러면 고대 그 예수님이 사셨던 생활 속에 우상 숭배가 많았죠. 신전들에 가서 신을 좋게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음행하는 것. 성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안에 놔두고 바깥에 가서 다른 여자들하고 그 신의 그 여자들하고 성생활 하는 거예요. 돈도 주고 쾌락도 맛보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신께 기쁨을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 기뻐요? 자기가 기뻐요? 그 시대에 그렇게 불륜을 허락하는 그러한 제도 속에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때 음행이나 지금 음행이나 항상 똑같은 거예요. 저울에 닮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대단히 음행이고 지금은 대단히 음행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음행입니다.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음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영적인 건 내비를 두고라도 육체적으로 음행하는 게 얼마나 많은가. 그게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음행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상이 깔려 있어요. 내가 사업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추구하는 어떤 그 성취하는 것이 우상일 수도 있고, 어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가 모든 정열을 다 쏟는 것,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닌 것 모든 것이 다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라는 겁니다. 군대 용어라고 그랬죠? 군대 용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적군을 지금 물리쳐 그러면 뭐예요? 나 가다가 총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 단어가 여기에 지금 써 있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전쟁 치른다고 말하잖아요. 행군 나팔 소리, 응? 진격하고 이기고 무찌르고 나오지요. 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병사들이에요. 무슨 병사? 죄를 때려부시고 죄를 그냥 박살내는 그런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거예요. 무슨 무기를 가지고 에베소의 6장에 잘 표현되어 있죠. 뭐 믿음의 정말 투구와 성령의 검, 그다음에 가슴의 흉배 뭐 다 가지고 있죠. 그렇게 해서 싸우라고 바울이 하나님께로 계시받은 걸 잘 설명해 놨어요. 얼마나 우리가 싸워야 될 일이 많은지 그렇게 구구절절히 얼마나 죄가 그냥 들끓고 올라오는지 그걸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 생을 마감할 때 주님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아들아 잘했다. 칭찬하는 결과가 하늘의 왕권, 하늘의 왕국에 우리를 앉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면류관입니다. 그게 준비되어 있어요. 4절은 우리의 몸뚱아리, 우리의 바디 거룩하게 구별을 하라. 이제 고린도서에 그 말을 참 말했는데 거기는 워낙 창녀들이 많으니까 이 남자도 창기가 되는 거예요. 창남이 되는 거예요. 뭐 남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다 음행을 해요. 그 음행을 삼가하는 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4절에는 성적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긴 부부간의 성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부부간의 성을 할 때 서로 존경하고 서로 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귀히 여기면서 존경해야 된다. 남자들의 욕정 때문에 아내를 힘들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아내들도 뭐예요? 남편을 향해서
존경하고 서로 깊은 사랑 가운데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잘 따르는 것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일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특히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서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바깥에서 혹시라도 정말 음행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일을 버려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왕인 다윗이었습니다. 살인도 저질렀고 음행도 저질렀고 그렇지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위로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 일을 버리고 주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회개의 삶이 의로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함받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이름을 받는 거예요. 깨끗한 게 아니에요. 깨끗한 이름을 받아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말해요. 그걸 갖다. 넌 깨끗하지 않은데 하나님 내가 너 깨끗하다고 인정할게. 법적인 용어라고 그러죠.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죄인 아니라고 믿어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안 받아 많은 사람들이 그 안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철창으로 다스립니다. 5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이방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욕정과 욕정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요? 여러분들 욕정을 스스로 만들어내요? 나 욕정 있어. 만들어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욕정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욕정이 그냥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욕정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욕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걸 문제를 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사용하냐고요? 욕정의 욕망. 욕정은 있는데 그 욕망을 불태우면 죄로 꼴이 난다 그 말이에요. 실행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죄를. 그래서 그 욕망으로 살지 말아라. 이것도 말씀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믿음 없이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6절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예요. 경고로 하고 증언을 해요. 두 가지 힘으로 압축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했어? 너 정말 심판할 거야. 그 얘기예요. 주님께서 죄 지은 자를 꼭 심판하십니다. 즉 음행을 하나님이 꼭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 하나님께 심판받아 다 지옥 가겠네요. 정전에 다윗 왕을 얘기한 것처럼 회개의 삶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은 칭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계속 실행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꼭 심판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여기에 지금 걸려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조심해야 돼요. 징검다리를 시내를 건너갈 때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하나 건너가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안내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게끔 되어 있어요.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 돼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심판받지 말도록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죄를 막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거룩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라는 이 명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삶이 고달플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하다가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 고난이 와야 죄가 해결된다고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여건에서 괴로움이 있다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가겠습니다. 1절, 2절이 한 단락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더 부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운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주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말씀을 잘 알아야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성경을 배워야 된다 그 말이죠.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게 얘기한 내용을 잠깐 볼까요? 골로새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0절.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기 기대합니다. 성경 안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다 준비해놨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뭘 기도하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말씀이 거해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믿음 없이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골로새 교회도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교회 이야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교회도 그렇고 뭐 다 그래요.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보는 자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들의 왕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골로새 1장 조금만 더 볼까요? 그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들이요? 빛 가운데 사는 의로운 사람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말고요. 죄를 이기지도 못하는 사람들 말고요. 자, 본문 가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십시오. 여기 이제 다른 성경 역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내와 이제 그 부부 생활을 경건하게 잘 하십시오라는 그 해석도 되고 또 영적인 측면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음행하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거죠. 겉으로는 부부의 음행에 대한 얘기고 또 속의 깊은 내용으로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잃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음행이라는 걸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자, 여기 3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성적인 모든 죄라는 게 우리 주변에 눈만 돌리면 성적인 모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그 우상 섬기는 제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음행이라는 것이 퍼져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걸 하면 안 되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음행 안 해요? 우리가 흔히 어느 장로님도 바람 펴요. 어느 목사님은 저 신도랑해서 도망가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죄를 범할 수 있게끔 우리 속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욕망. 그 욕망을 살려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아주 강력하게 그 성적인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문제와 성적인 문제,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죠. 4절에 자기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십시오. 즉 정말 부부가 아닌 사람들에게 부부처럼 성생활을 한다면 그건 악한 것이고, 이방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걸 엔조이라고 말하고 그걸 기쁨이라고 즐긴다고 말하고 그러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지금 희낙낙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면은 벌벌 떨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그래서 쾌락 속엔 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고 정말 조금도 그 율법에서 벗어난 삶을 안 살려고 애를 무지 쓴 사람입니다. 그 성에 기록되어 있죠. 15절, 16절,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네,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의 14장 44절에 있는 말을 인용을 해요. 사도 베드로가 16절. 성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각 사람의 행동을 공평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경외라는 말이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조심한다 그 말이죠. 함부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공평하기 때문에 죄 짓는 거를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죄 심판 안 받는 것처럼 말해요. 그거 쏟고 있는 거예요. 쏟고 있기 때문에 쏟지 말기 위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9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1절입니다. 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볼까요? 11절.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하고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느냐? 유대인들은 상종 안 했거든요. 12절.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으나 환자들은 의사가 필요하다. 13절. 너희는 가서 나는 희생 제물보다 자비를 원한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돼요. 의인을 부르러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고 죄 많은 사람들인데 죄인을 부르러 와서 의롭게 사는 삶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며 내게로 오는 자를 나는 결단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잠깐만요. 쫓아내지 않는다고 그랬으면 무슨 뜻이죠? 강제로는 안 내보낸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38절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것이다. 40절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주님의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그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킨다. 이 마지막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나 개인으로 보면 내가 생을 마감할 때가 마지막 날이에요. 나 마지막 날 주님께서 부활을 시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왜 마지막 날 번개치고 계시록에 있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 와서 또 우리가 배우는 데살로니가서 4장 후반부에 우리가 배우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왜 마지막으로만 해석을 하냐 그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한 내용이 뭐예요? 이건 개인을 지금 들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가 생을 마감하게 되면 마지막 날 그를 부활시킨다. 부활시킨 사람이 많아요.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한 강도가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달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유하리라. 예, 그 마지막에 부활시켜 줬어요. 거지 나사로의 사건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복음서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살아있는 하나님으로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구이고 하나님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서 날마다 자기 죄를 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피를 날마다 사용했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마음에 유지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날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부활시켜 줍니까? 영원하고 깨끗하고 죄 짓지 않는 울음도 슬픔도 없는 그런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기 바랍니다. 어느 날 죽고 나서 땅속에 묻혀있다가 어느 날 우리가 들림받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누리다가 그 왕국에 살다가 육신의 죄 짓는 그것 버리고 죄 안 짓는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에요. 본문을 가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입니다. 육체의 정욕에 따라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 잠깐만요. 육체의 정욕에 따라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기 육체의 욕정에 따라라는 말은 육체의 정욕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욕정을 발현시키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있기 때문에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죽여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스톱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육체를 그 정욕이 나오는 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실행하지 말아라. 예. 실행하는 건 뭐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이 바디, 이 좀 못생긴 이런 거, 이 병이 연약한 이것, 그걸 그렇게 해서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6절입니다. 이런 죄를 지어서 여러분의 형제를 속이거나 그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 우리의 주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벌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습니다. 여러 번 말했다 그 말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강력한 경고. 너 한 번 더 하면 넌 사망이야? 이런 게 경고의 말입니다. 법적인 말이에요. 법적인 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듣고 믿으면, 순종하게 되면 의로운 삶이 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는 칭의의 아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들의 삶이 유지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천국 백성이고 왕국 백성이고, 어느 날 이 부족한 몸을 영체에 죄 짓지 않는 거룩한 몸으로 바꿔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가겠습니다. 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10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자로서 몸을 파는 사람이나 동성연애하는 사람이나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나 술에 젖어 사는 사람이나 모함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거룩해서 살 수 있어요? 성경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못 살면 못 간다고 말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고난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죄 가운데 있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이렇게 말했듯이 갈라디아 교회 말한 것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교회마다 아주 그냥 이런 말을 그냥 버무려 놨어요. 그냥 아주 그냥 끝도 없이 말을 해냈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에게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9절서부터 21절까지 시작.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사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복음 전할 때 죄인 만들기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고의 말씀이고 안내의 말씀이에요. 이걸 보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버려야 되는구나. 내가 누굴 미워하고 있구나. 누굴 사기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굳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들 이렇게 살 수 있죠?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 두 가지 단어는 딱 한 단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말이에요. 그거 안 하는 것이 이 행위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하는 행위, 믿음이 있는 행위. 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믿음 갖기를 원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되고 죄를 버리고 의로운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아들의 삶으로 우리 살다가 우리 생을 마감할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삶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